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명하면은 또 법 이야기를 하려야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따분하고 또 벌써부터 하품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법을 잘 아십니까? 법 없이도 살으셔도 되니까, 그죠? 저는 어떻습니까? 법 없어도 살아야 되겠다는 말을 저는 참 예전부터 들어보지 못했는데 법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법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머리 아픈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법이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은 참 우리들을 머리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율법, 십계명, 계명, 또 규례, 법도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다 비슷비슷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예배법을 총망라한 이 법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이 율법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명은 무엇일까요?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계명에 속하고요. 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규례는 무엇일까요? 규례는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의식들에 대한 법입니다. 절기, 의식 같은 이것을 규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법정에서 쓰이는 말이죠. 심판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선고를 내릴 때 어떤 그런 법정인 부분에서 법도, 이런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분류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율법, 십계명, 계명, 또 규례, 법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것들을 완전 정확하게 이건 법도고 이건 율례고 나누어서 쓰여지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용해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율법의 뼈대가 되어지는 이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씩 운전을 하고 강원도를 갈 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다 보면은 산이 굉장히 깊은데 특별히 태백이나 정선 이런데 운전을 하고 가면은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 거려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꼬불꼬불 내려가다가 꼬불꼬불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커브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울타리가 있어요. 가드레일이 있거든요. 그 가드레일이 거기마다 있어서 운전하러 갈 때 그 커브에서 안전하게끔 가드레일이 도와줍니다. 십계명은, 계명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산을 이렇게 꼬부락꼬부락하는 그 산을 운전해 나가는데 그 가드레일이 있어야 우리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운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가서 저 가드레일만 없으면 시야도 좀 편안하고 뭔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데 가드레일 만들었지?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산을 운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데 위험하고 어려운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우리의 영육이 절망에 빠지는 곳곳마다 가드레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고 보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드레일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육이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왜 이 계명이 있지? 왜 자꾸 이걸 지키라고 하지? 뭔가 이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바로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면은 십계명을 바라보는 이 법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혼난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를 우리가 들어갈 때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지면 그 계약서를 토대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계약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꼭 근로계약서 같아서 이 십계명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날 것 같은 그런 강한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혼인계약서와 같은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예식장에서 하나님과 신부인 백성으로서 혼인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이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부와 신랑이 이 정도 선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어, 심판받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묘하게 다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결혼식에 가 보면은 오늘날 트렌드는 주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서로를 향한 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뭔가 권위와 결혼에 대한 본질에 대한 중심보다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나 보이고 퍼포먼스적이고 또 서로를 향한 기쁘고 어떤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좀 경계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무게감을 가진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들이 조금 약해지고 얼마나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독특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이 결혼식은 한낱 누군가를 향한 오락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기보다는 깨어지기 쉬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 예식의 혼인 예식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한평생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고백하는 것. 십계명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어. 그렇게 결혼하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가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1계명 5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나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은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돼. 내 면전에서 다른 얼굴을 두면 안 돼. 이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 신부 사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죠. 내 신부의 얼굴에
다른 사람들이 딱 끼게 되어지면은 신부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딱 오게 되어지면 신부의 얼굴이 아예 보이지 않죠. 내 면전에 다른 신들을 보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1, 2, 3등 중에 1등이고 2, 3등 정도의 신들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 면전에 하나님만 딱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한 10명의 여자들을 사랑하는데 지금 당신과 내가 결혼한 이 여자가 그 중에서 제일 낫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 여자만, 오직 그 남자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내 면전에는 딱 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딱 두게 되어지면은 내가 원래 사랑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시선을 막고 있는, 시야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우상은 이미지입니다.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상은 형상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라는 뭔가 강력하게 보여지는 이 이미지를 만들죠. 그런데 그 이미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송아지도 아니고 또 목각 인형도 아니고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옆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목각 인형이나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로운 어떤 신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 얼굴을 보면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그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함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자함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 눈에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형상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잘 모르시면은 서로 속상하니까 보지 마시고 좀 볼만한 분들 옆에 딱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볼까요? 시작. 겉모습만 보면 시험에 듭니다. 설마 저런 모습이겠어. 옆에 분 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보여지시길 축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겨서 이런 금송아지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세상의 워너비에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미지야 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5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막 맹세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 헛되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새겨져 있는데 우리들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존재, 다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망령되이 일컬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을 이 세상에서 내품고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표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5장 12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오늘날 요일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날이 주의 날로 대체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그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부르고 하나님께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그날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했다. 종되었을 때 그들은 쉬는 날도 없이 매일매일 노동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안식해야 될 것을, 쉬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주일, 일요일에 안식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태반은 어쩌면 게을러서, 내가 참 게을러서 나는 참 교회 나오는 것이 주일날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날도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이날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진다라는 이 불안감이 참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뭐 나태나 혹은 불안감을 다 잠재하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제도 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의 사업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파시는 우리 집사님을 방문했는데 지난주부터인가 주일날 이제 영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도 했고 또 주위에서 또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해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권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주일날 이렇게 가게를 열어도 얼마 안 팔려서 그냥 그만두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얼마 못 팔아서 안 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저는 겸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요즘 경기도 힘들기 때문에 주일날 그 얼마라도 팔아야 되는 것이 계산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도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문 닫는다고 해서 가게 매출이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거 저도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고백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셈이 맞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 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면 안 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주일에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이날 또 당직이 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마음에 뭔가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일 나가고 있네 이런 정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날은 또 누군가에게는 서비스가 필요한 날이고 또 이 날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꼭 안 나가도 돼. 뭐 그렇게 다 나가려고 그래. 이 날을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시간으로 쓰는 것이 바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면서 정죄가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놀랍고 축복된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안식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나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두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은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보여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을 막 탈출한 이 세대의 후손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죽음과 억울함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된 일이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벌어졌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후대에 이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 세대, 후 세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누구로부터 교훈받을 수가 있어야 될까요? 부모로부터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 은혜와 간증과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이 교육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물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나오시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모가 많은 재정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공경하고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덜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했다면 지금은 내가 좀 뭔가 힘들고 왜 저렇게 유난을 떨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훗날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전수받았다는 것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심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이 생명을 갖게 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십시오. 무관심과 외면과 멀리 두는 부모님이 아니라 가까이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5장 1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7계명입니다.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정해준 남자와 정해준 여성이 있습니다. 그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은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을 대리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는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이 성은 그런 고귀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오락이고 나의 기쁨을 위한 물건으로,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훼손되어진 것이죠. TV를 틀면은 오히려 경험하지 못한 것이 결혼하기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아이고 바보 천치 아직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봤어 뭐 이렇게 하면 서로 막 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를 갖고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의식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선물이라고 하죠. 물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이 다 망쳐놓았고 연예인들이 망쳐놓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와 경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훼손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성이 보존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음하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이 파괴되어지고요, 우리의 정서가 파괴되어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그 일들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5장 19절은 8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것 필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무를 가지고 땀을 흘렸을 때 적당한 대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노동과
대가를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겠죠. 마지막 10번째 계명, 9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 오늘날 재판 용어이죠. 거짓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깨지고 평안이 깨어집니다. 오늘날 이 뉴스 보면은 거짓 뉴스도 참 많이 있고, 특별히 정치에서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분명히 저게 아닌데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서로가 막 눈치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고 모든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실은 바로 더 깊은 개념은 진리이겠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앞에 설 때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그 사람들 보고 탐을 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탐이 나서 갖는 거예요. 뭔가 뉘앙스를 알겠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연약한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관계,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내 이웃의 것을 보는 거예요. 저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래서 다른 것들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 내 이웃의 뭐. 오늘날 우리는 SNS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SNS를 보면서 내 친구의 맛있는 사진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면서 저거 있어야지 내가 더 행복해져.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쟁취할 때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탐심,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간음하게 되어지고, 살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외적인 행동들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신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언제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켜야 될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늘 배신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리들도 저 나라에 있는 우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른 우상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닐수록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가 이 계명 앞에서 나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또 내 이 세체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고 또 죽여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남의 것들을 탐내고 있는지를 이 가드레아인인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내 삶을 통해서 철저히 부서진 십계명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망함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은
이웃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 보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한 아버지와 아이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비싼 도자기를 파는 한 가게였는데 아버지와 또 철없는 아들이 그 가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보니 역시 곳곳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비싸 보이는 그런 도자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이는 호기심도 있고 또 아버지가 만지면 안 돼, 그냥 눈으로만 봐라는 것들을 무시한 채 만지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게에서 하마터면 가장 좋은 도자기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마터면이 아니라 그 도자기를 막 흔들어 보고 만져보다가 결국은 그 도자기가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도자기가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서 막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 옆에는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죠. 만져서 깨뜨린 자가 모든 값을 변상해야 함이라고 가게 주인이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 깨어진 도자기를 막 줍는데 손에는 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옵니다. 그 아이는 변상해야 될 돈도 없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서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 주인에게 주고 모자란 부분들을 카드로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 도자기 하나, 깨어진 도자기 하나 조각조각을 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역시도 그 손에 피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괜찮아, 울지 마. 아버지가 다 지불했어.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도자기이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여러 호기심으로 그 지켜야 될 도자기를 완전히 부수게 되어지는 현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고통 속에서 완전히 부서진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도자기 하나하나를 피 묻은 손으로 하나하나 모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율법 조각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그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드신 분.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이 십계명을 구약의 것인데 이건 없는 것인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율법의 정신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들이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참 불가능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깨어진 율법 조각을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으로 너무 쉽게 부서뜨립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켜? 그거 안 지켜도 돼. 안 지키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냥 기도하면 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못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결혼한 상태로 주님과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들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 몸부림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나의 탐심, 지키지 못하는 내 새치의 혀, 지키지 못하는 내 면전에 다른 것을 두는 이 연약함을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이 신성하고 신실한 혼인 계약 같은 약속에 오늘도 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그 조각조각을 하나하나씩 주워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법 안 지켜도 돼. 율법 옛날 것이고 다 하나님 용서하셔. 이것은 악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와 나에게 이런 약속들을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살아보면서 몸부림쳐 보면서,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될 때 있겠지만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조각난 우리의 언약의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모으시며 다시 한번 우리와 연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저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바로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와 감동과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몸 버티고 견디게 한 크신 계획 볼 수가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계명은 왜 이런 걸 이 가드라인을 쳐놨지? 시야도 참 보이지 않고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보호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과 서약해야 될 귀중한 서약들입니다. 아름다운 서약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지켜져야 될 것이고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은, 우리들의 입술은 연약해서 때로는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곳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깨어진 그 율법의 조각들을 피 묻은 손으로 하나하나 맞추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충만함과 모든 평안의 충만함과 전능함의 부요함이 있으신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소홀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깊은 사랑과 또 우리의 고통의 나락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안전한 장침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찢겨지고 조각난 나의 이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게 하여 주시되 억지로 지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며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네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겉으로는 세상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튼튼한 울타리가 사라진 현대인들은 역대 최고의 우울증과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 내 마음이 언제나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생명의 울타리이고 길 잃은 시대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밝혀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혹 이것이 불가능할 그때에 조각난 우리의 삶을 피 묻은 손으로 하나하나씩 주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계명 앞에서 불평하고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켜나가며 때로는 찢겨질 때 그것을 모으시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이 남아있는 모든 세상 향방 없이 살다가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목표를 두고 빠르진 않지만 더디 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